오늘 말씀은 못 본 척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죠. 그 추위에 비례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은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거라고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뜨거운 사랑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후원금이 많게는 2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 있었죠. 모금한 돈 대부분을 방탕한 것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새 희망 씨앗이라는 모금 단체가 있었는데 128억 원을 모금해서 126억 원을 횡령해서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부 포비아라고 하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후원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아프시지요? 비록 모금을 진행하는 단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돕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민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부 문화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IMF 시기였다고 합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자기 형편은 더욱 나빠졌지만 더 많이 생겨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나누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비록 미운 짓 하는 그 모금 단체가 밉게 보여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 본 척 하지 않고 나아가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리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곧 못 본 척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로 이루어진 본문인데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못 본 척 하지 않는 신앙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가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을 때, 또는 나귀나 의복이나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린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함께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본문은 출애굽기 23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도와주어야 할 그 대상이 단지 형제에게 그치지 않고 원수나 미워하는 자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못 본 척 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때때로 우리가 맞서 싸우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도우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못 본 척 하지 않고 도와야 할까요? 때때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왜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못 본 척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의 눈,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의 마음으로 본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더 잘나고 더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본 척 하고 싶은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한두 번 도와준 후에는 더 이상 안 도와주면 좋겠는데 계속 도와야 할 것 같은 상황 때문에 못 본 척 하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라 라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그네들을 그렇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과 베품이 한두 번으로 그치면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끊임없이 있지요. 한 번 돕고 나면 계속해서 도와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부담감이 처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만 억제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못 본 척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굳이 돕지 않더라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나보다 더 착하고 나보다 더 시간도 많고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강하게 믿고 맡겨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굳이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도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속담이 좋은 속담 같으세요? 나쁜 속담 같으세요? 이 속담이 본래는 우리 민족의 좋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농경 민족이었죠.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좋은 거름이 필요합니다. 거름을 잘 주어야 땅에 어떤 것을 심든 잘 자랄 수 있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그 거름을, 인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라도 훌륭한 거름을 기꺼이 제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속담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부정적인 속담으로 뜻이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이웃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요, 이웃의 기쁨은 자신의 불행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변질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웃의 불행,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불행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과 번영을 눈뜨고는 못 보는 것이 죄인의 본성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못 본 척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 못 본 척 하지 말라라고 말씀 가운데에는 거짓되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는 보거든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보거든이란 이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죠. 보았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과 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또 손자, 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봅시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급히 달려가서 살펴볼 것입니다. 눈으로 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고 그 마음을 따라 몸이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어려움,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이는 행동이 됩니다. 도와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요구되는 나의 헌신과 드림과 섬김을 막기 위해서 못 본 척 하는 것은 본 것을 보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 할 선한 일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너는 반드시 라고 하는 문구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목격한 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꼭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본 나 자신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꿈과 내 바람과 나의 행복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우리는 단호히 버려야, 이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져야 했던 멸망의 십자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야 할 이 십자가는 더 이상 심판의 멍에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져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가 결코 쉬운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를 잃고서 비통함에 빠진 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에서는 여기에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잃은 제자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일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느라 집안도 잘 돌보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효를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에게 있어 평생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못 본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조금 기부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로서 연합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3절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못 본 척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소나 양이나 나귀나 의복 모두가 귀한 것일 텐데 예전에 신명기가 쓰여지고 있을 때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형제 자매의 소유물에 국한해서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 그를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자 어려움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이겠지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구원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던 자가 그 은혜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에게 나아가 그를 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12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지나쳐온 많은 이들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못 본 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12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참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혼자서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돌보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누구를 도와야 할지, 누구를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지 마음에 정하시고 결단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